찬송가 423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423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긴 죄로움을 일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구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픔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구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들이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흠토만도 못하다. 주의 구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사랑이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구열 흐르는 내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24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나가서 나라를 여호와께 용인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권장을 붙잡으며 찢어지니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은자는 무엇이나 분별이 없으시니 그는 살려는 신도 결코 범죄하지 않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회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24절을 보면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들을 분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백성들의 뜻을 쫓았던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더 두려워하는 대상의 뜻을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울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을 잘못 알았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단히 좋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으로 계시는 신성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왕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백성들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백성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배치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의 뜻을 더 따랐고 결국 이로 인해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권위를 받고 비참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혹은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모든 것에 간섭하시며 우주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이에 대한 귀한 부분을 보이는 인물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나 메대의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을 범하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그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를 한순간 핍박하고 고난에 처하게 하는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서 30절을 보면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기의 죄를 사하고
자기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기를 청할 때에 사무엘이 그 요청을 거절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에게 매달려서 그 옷자락을 찢으면서까지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이렇게 구차하게 보이면서까지 사무엘에게 매달린 건가? 이것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이 자기와 함께 예배를 드리므로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권위를 백성들에게 내세우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무엘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러나 사울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욕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모양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 그에게 나타낼 수 없는 겁니다. 즉 성도의 권위는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정으로 순종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 깃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사울처럼 그 모양은 흉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외식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성도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흉내낸다 하더라도 그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으면 그 무용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권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권위를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굳이 성도의 권위를 내가 나타내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위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그 향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깃든 삶을 통하여 말씀의 순종함으로 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적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 영적인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깃든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된 길을 저희들이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은혜를 저희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로를 듣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에서 늘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더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더욱 원하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라고 자랑하고 부추기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는 궂은 날씨 가운데에서도 오늘도 주님께 나온 귀한 심령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정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며 들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적인 나약함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광에게 회복되는 은혜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다시금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화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가 따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앞장서는 가운데에 우리 교화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옵소서. 준비된 심령들이 이제는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사는 감당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행함으로 든든히 살아가는 대단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 장기교섭자들, 태신자들이 몰려나오는 대단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새 동안 아버지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수혜를 입은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 정상적인 그런 삶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많은 비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종이 알려지 못했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도 우리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 받은 은혜 말씀 가지고 결단을 기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화교와 교회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또 수혜를 입은 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